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상처럼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냐고 지적하는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의 신앙의 갈등, 그리고 새충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 갈등,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겪는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명확하게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의 시간표와 잘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의 때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가끔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가만히 두십니까? 왜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립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초월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문제를 풀어 가실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또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에서 더욱더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 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점점 맡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의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지금 욥은 왜 때가 맞지 않는지 말합니다.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세 친구는 욥에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욥이 저질렀다라는 죄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이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을 다스린다, 심판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욥도 그 관점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관점은 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지 않는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면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없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마치 악해야 잘 사는 것처럼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욥은 한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욥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당장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면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훨씬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욥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신뢰를 온전히 하며 믿음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순교가 한국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을 갖게 했고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알면 우리는 조금 덜 조급해질 것이고, 때를 모르면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결정하는 때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함도 사라질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사회의 공의와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욥이 말합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서는 그 당시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온갖 횡포를 부리고, 없는 사람들의 있는 것, 그 작은 그것마저 빼앗아 가서 몸도 가릴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느냐고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잘 살 때 과연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았을까요? 욥도 가진 것을 다 잃어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좀 긴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서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욥이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노예로 잡혀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살기 어려워지고, 가난한 사람이 정말 살기 어려운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고 계시냐며,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항변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12월이 시작되고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고백하며 내년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세상에 수없는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집어넣겠다라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초청의 모든 성도가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7절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그 밤 사이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새벽의 체질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지금 새벽 예배에 나와 계신 초청의 모든 성도들은 새벽의 체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새벽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자야 새벽에 나올 수 있죠. 밤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그 밤의 사건에 악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갈 때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이후에 욥은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악인들의 실상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악인들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악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잠시 악인은 형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때의 관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잠깐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한탄만 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냐 하면서 탄식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한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악인들이 옆에 있을 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바라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악인들도 하나님의 길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불평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많은 악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뜻,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신앙의 관점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에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시선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취업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복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능을 마치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새가족 환영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새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